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으셨던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임을 믿게 되면서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이제 글로써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전하게 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들은 제자들과는 좀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머리로 아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머리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이 되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신앙.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좋아한다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점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향기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들면서 나의 인생을 이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삶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삶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믿음,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단계이지만 그러나 이게 단계처럼 꼭 한 계단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으로만 멈추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머리와 마음과 삶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분도 있어요. 이건 단계라 하지만 꼭 그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참 복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냐면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 바리새인 보니까 이건 부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 나가서는 반드시 씻는 거고요. 손만 씻을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릇도 주발도 이 녹그릇도 잘 씻는 그런 사람이에요. 깔끔을 잘 떨어요. 우리 집에 깔끔 잘 떠는 사람이 있어요. 손 씻지 않고는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다른 사람이 좀 더럽게 하는 것을 막 뭐라 해요.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그냥 뭐 바리새인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말하고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지적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꼭 당연한 건 아니죠. 손 안 씻는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당신 손 안 씻고 먹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동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남남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거나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5장 16절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행실을 했어요.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더 말씀을 더 들어가 보겠지만 우선 착한 행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그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공격에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만 보았지만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거 이거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예수님 그래도 이거 잘못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비난하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소한 실수를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공격받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감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품으셔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섬기는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끝까지.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혼나거나 예수님이 나를 이제 모른다고 버리실까 두려운 마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올바른 건강한 신앙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신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신뢰의 모습,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근데 너희가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무엇을 지켰다고 그래요? 사람의 전통을 지켰대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사람의 전통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의 공통점은요, 둘 다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차이점은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줬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요 둘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사람의 전통은 뭐냐면 그 율법을 적용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지키라고 사람들이 해석해 줬던, 랍비나 장로들이 해석해 주었던 것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심리를 가지 말고 오리까지만 가라. 안식일에는 버튼도 누리지 마라. 뭐 이런 식 계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을 정결하기 위하여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 씻고 음식을 먹으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 공격했던 것들은 그 사람의 전통을 갖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그 행위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는 종교 행위는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안과 밖이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마음과 행실이 둘 다 깨끗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행실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의 이것을 무엇으로 좀 비교할까 할 때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역시 우리 한국 기독교만의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전통, 세계 다른 교회는 이런 전통은 없어요. 오직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뭐가 있죠? 새벽기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술과 담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인도네시아 그 교회에서 사실 저도 참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성만찬 다 잘하고서 끝나고 나서 교회 밖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이 놀랍더라고요. 저렇게까지 개방적이구나.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 기독교가 이 술과 담배를 금했냐면은, 우리 이제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의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찌들었었어요. 선교사들이 볼 때 한국에 살 길은 먼저 이것을 금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한국의 교회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으로 이제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금주가를 부르게 하고 이제 술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마치 사람의 이 전통처럼.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안 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율법이 되었어요.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당신이 구원받은지 못 받은지는 당신이 술과 담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따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과 담배는 안 하는 게 좋죠. 몸에 별로 좋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정락기 성도님을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주는 포용하는 모습에 저는 감사를 해요. 우리 정락기 성도가 교회를 나오는 조건으로 술을 계속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술 문제보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우리 정락교 성도 자리에 막걸리에 딱 한 잔 갖다 놓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은 딱 따라주시고 저는 그 모습 좋아요. 글쎄 왜 어떤 분들은 공격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문제로 정죄하는 거 그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여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사실은 뭐 씻지 않고 손으로 먹은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사람 안은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나쁜 생각은, 악한 생각은 뭐냐면 곧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이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한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내 안에 있게 된 거냐? 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게 되는 하나의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씻어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교회 올 때 우리의 겉을 치장하고 오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날 때는 내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 더러운 생각들로 얼룩졌던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마귀가 넣어줬던 그 악한 생각들을 다 쫓아내 주셔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여러분 안에는 그 악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이 그 악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야. 놓질 않는 거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주의 전에 와서 여전히 악한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씻어낼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은혜의 과정을 다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생각을 넣어주셔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착한 생각을 넣어주셔요. 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착한 생각들이 충만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착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을 어떤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착한 생각을 넣어주시면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 착한 생각이 뭐냐? 사랑의 생각이지요.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평화의 생각이에요. 온유의 생각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충성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절제하는 생각이에요. 이것까지 참여하는 오래 참음의 생각이에요. 이 내용들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착한 생각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착한 생각을 주님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착한 생각이 착한 행실로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돼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이, 착한 생각이 착한 행동으로 가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물론 주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단과 인내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화성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고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다 듣고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의 마음에 우리 목사님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여러분,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은요, 주님이 주시는 착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착한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의 동의를 얻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이제 차원을 하면 이제 지방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형평성의 문제, 또 어떤 금전적인 문제,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임원에서 결정한 것은 지방 차원에서 돕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자로 결정을 냈대요.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착한 생각을 주님이 넣어주셨는데 이것이 착한 행실로 가는 그 문턱을 못 넘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착한 행실을 내가 한번 미루잖아요? 그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착한 생각이 그 불꽃이 시들시들하다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감사하게도 아직 제 마음에는요, 그 목사님을 돕고자라는 착한 생각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돌아온 성탄절 헌금은 구제비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어요. 뭐 쓰면 되잖아요. 근데 걸리는 것도 역시 있어요. 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역시 착한 행동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주신 그 착한 생각이 착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생각을 넣어주셔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착한 생각을 넣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주신 그 착한 생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동으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착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